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널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아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이 상당히 뭐 성경 말씀 다 어렵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좀 극단적인 말, 이제 범죄하는 게 있으면 손을 다 끊어버리라.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겠다. 이 말 실제 순종했다면 여러분 다 지금 팔 남아 있는 사람 있을까? 뭐 입을 찢어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그러면 아마 그럴 정도 좀 과격한 그런 건데 이제 중요한 질문은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간단 말인가 하는 좀 중요한 그런 교리적인 그런 문제 이슈도 남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정말 이런 각오로 이거 잘랐고 끊고 뭐 빼고 이래야 간단 말인가 그럼 좀 중요한 그런 질문을 좀 우리가 던질 수가 있죠. 이 소자를 하는 자는 뭐예요? 연자맷돌을 베어서 그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몇 절입니까? 42절에 그럼 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러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하는 작은 죄 하나도 사실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 강조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 사람 연자맷돌 누구 목에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 실족게 하는 사람이 목에 베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자살하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실수니까 극히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는 자들은 차라리 그냥 물에 자기 목에다 연자맷돌 매서 물에 퐁방하고 빠져서 자살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결론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면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되는 건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좀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이제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극단적인 어떤 잘못된 오리에 빠지기 때문에 이제 이걸 잘 균형 있게 이해하는 그런 필요가 있고, 왜냐면 우리는 매일 죄 짓잖아요. 하루에 뭐 눈으로 짓는 죄를 어디 한두 번 짓습니까? 세상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도 가지지만 또 뭐 눈으로 사람 미워하기도 홀리기도 하고 또 좋은 것에 마음을 주기도 하고 수없이 죄를 짓고 뭐 작은 자 하나 여러분 실족하는 거 여러분 자식 기르다 보면 하루에 몇십 번도 여러분 죽일 놈 살릴 놈 해요 안 해요? 그럼 그 아이들 실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에도 몇십 번을 자살해야 됩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는 상당히 조금 문제 일어납니다.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뭐라고 하나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세대주의자는 모든 것을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 상징으로 보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이고, 세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침례 특별히 무슨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그 흠정역 그거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은 다 세대주의자들고, 유명한 존 메가더 지금 거의 쓰러져서 죽기 직전인데 나이가 많이 드셨고 그분도 유명한 세대주의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과 근자 그대로 바라고 14만 4천 명이면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럼 그런 자들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이슈죠, 이게. 그럼 팔을 끊어버리라. 그럼 진짜 끊어버리고 진짜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을 판 사람도 실제 있습니다. 역사상 보면은.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문자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는지요. 하여간 결론적인 말하면 나는 세대주의자는 아니고요. 나 14만 4천명이 실제 문자를, 난 그렇게 믿지 않고요. 나는 성경을 굉장히 상징으로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저는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고 끊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첫째는 여기 제가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점적 이야기만 합니다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러면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짓고 구원 받은 다음에 요한일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죄 없다면 하는 거짓말하는 자요. 만드는 것이고 만일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것은 믿는 자들도 이미 죄를 짓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들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지. 거기서도 손을 끌어라 눈을 파버려라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적어도 거듭나고 하늘 자녀가 된 자들은 죄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야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가 전형이 없어요. 그래 이거 공부 못하고 좀 이렇게 가난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 나 서울대 그냥 무슨 입학 이렇게 시켜주잖아요. 특별히 영국이나 유명한 대학교 같은 하버드도 그렇지만 공부를 못해도 좀 가난하고 좀 그런 사회 소외 계층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입학지는 게 있겠죠. 그럼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형을 줬지만은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만약 그래서 공부 못하고 그럼 낙제하죠. 그렇게 봐줬으니까 졸업도 봐준다.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행위는 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오직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이제 구원받게 되어진 자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그 원리에도 살아가려면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 오해해서 구원받았으면 마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만 그때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물론 하는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죄에 대한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의 문제가 문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그 사람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해 깨달았습니까? 죄에 대한 이슈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사실 그가 거듭나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죄가 죄구나 심각하구나 지옥 가는 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거듭난 뒤 깨닫는 것이죠. 이걸 깨달아서 거듭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의 전체 구조가 무너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요. 죄를 선을 행할 수 없죠. 의지도 없죠. 대적하는 자들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자들이 갑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이거 죄인이구나 깨달아서 하나님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 성경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살아나니까 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심각한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이후부터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지 아는지 어떻게 압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불편해서 생각하는 거지. 죄를 지어서 뭐라 해서 내가 이렇게 사네. 불편해. 그런 죄를 안 지으면 축복과 행복하니까 이래서 생각하는 것이지 죄 자체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여러분 죄를 미워할 수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는 이때부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안인 죄성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끌고 나가는 그 죄의 자기 육체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고통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이게 바로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받아서 거룩한 성령 여러분에 오시면요, 거룩한 분이 오시니까 그때부터 거룩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불편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 그건 2차적이에요. 다만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왜? 정반대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이후부터,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된 이후부터 죄에 대해서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하고, 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강조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손을 끌어내고, 눈을 파내고 손을 끊어 발을 끊어낼 만큼 사모하던 그렇게 소중한 나라다. 엄청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항상 막 들으니까 진짜 막 죽어봐야 알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사모하지 않죠. 마땅히 사모를 그런 자세를 사모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만큼 소중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강조점 이겁니다. 눈을 파내야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그 나라는 소중하고 사모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들이 멀쩡하게 잠깐 있다 사는 세상에서 행복한 것보다 그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하고라고도 추구할 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피하여 둘 것이 뭐냐?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오늘 천국과 지옥에는 강력한 이슈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뜻이야 이해하시죠? 난 중요한 질문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미워하기까지 그리고 자기 소중한 눈을 파내고 손을 끊어내고 발을 끊어낼 만큼 그렇게 깨끗해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그렇게 필요한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던져질 지옥에 대해서 그런 몸서리 쳐지는 두려움이 여러분 있나요? 좀 주님 말씀하신 이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되 이 세상의 모든 것, 자기 팔과 신체를 절단할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나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된 사람들의 본성 속에는 이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나는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지옥으로 가지 않으려 하는 발버둥침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이와 같이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지옥을 두려워야 된다는 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리적 도덕적 이슈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어졌습니까? 이런 굉장히 부담되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전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핵심적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를 전념하지 않아요. 그 나라를 이런 식으로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절하지 않고 사니까 지금 문제들, 이슈들이 계속 커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그 나라 사모하되 이렇게 사모해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좀 계속 강조. 제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제가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길 안내는 제가 좀 드렸습니다. 자, 4페이지 4번 보면 이 말 있죠. 죄를 단호하게 잘라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잘라내거나 빼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죄는 어디 갔어요? 손에 있고 눈에 있잖아요. 물론 죄의 습관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잘라낸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 죄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그러나 또 이게 상당히 연결성도 있죠. 사실 죄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요. 손으로 도둑질하면 손이 근질근질한다고 하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일리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죄의 뿌리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믿음은 바울이 말한 전제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5번 보면 오직 구원을 믿음으로 받죠. 구원을 받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이런 것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 명확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구원을 받아야만 그때부터 죄에 대한 미움이 일어난다. 5페이지 넘어가면은 만약에 이런 자세로 하는 자도 있거든 이단이다. 뭐요? 죄에 대한 그런 단호한 자세를 가질 때만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의 죄도 남지 않았을 때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으려 그렇게 나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구원이란 그런 거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구원에서 만든 요한 웨슬레의 어떤 결정적인 실수 중 하나가 그 요한 웨슬레 저지른 큰 실수 중 하나가 물론 나중에 그분도 수정도 하시고 그렇게 됐지만은 결정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전한 성화에 이룰 수 있다라고 그걸 믿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해 두는 것은 그분은 또 그렇게 살았으니까 물론 그분이 온전한 성화에 이룰었으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의 중심까지 본다면 그도 죄인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가 현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이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가나가도 믿고 그렇게 추구했던 삶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에 이르게 만드는 그래서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결로 들어가 성화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 웨슬레가 우리가 받은 큰 뭐랄까 설명할까 좀 은공이 크다고 하는 것은 세계 교회사가 그분은 성화에 엄청나게 이거는 구원의 올바른 길로 들어갔는데 끝은 약간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게 구원 받은 다음부터 그다음 뭐가 있어요? 거룩히 사는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 칭이란 말 무슨 말 이해 아시죠? 다 설명 못해도 거룩하다 죄 없다고 용서를 받는 건데 칭의와 성화는 분리가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됐어요. 칭이 없는 성화 있다 없다? 없다. 성화 없는 칭이 있다 없다? 없다. 거룩하고 칭함 받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청활하시고 성화는 바로 성화가 칭의 목적이다. 분리가 안 된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됐기 때문에 칭이 됐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완전해서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나간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살려 나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받은 증거 중 하나가 뭐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완전하진 않지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에 대적한 마음. 죄가 가지는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죄 자체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거든. 아,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내게 주어져서 그런 거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전혀 거부 반응이 없다. 죄를 지으면 또 힘들어. 잘못 살아. 너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회심한 사람은 죄 자체를 미워하지. 왜? 뭐가 바뀌었죠, 여러분? 거듭날 때? 성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죄는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죄를 즐거워서 짓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연합해서 안 질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때 나와서 회개하면은 깨끗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럼 밑에 보면 다른 존재가 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바로 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거듭난 죄야 비로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견곤과 불의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지 나가면 잘못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종교는 여기 말할 의로움을 말하지만 그건 뭡니까? 경건이 빠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어렵게 되는 것만 말하죠. 잘 사는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되는 것.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 드러납니다. 거듭난 뒤에야 비로소 우리들이 이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에 대하여 심각한 자세를 가진다. 무슨 말이 이게 기독교에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서울대 이야기했지만요. 내가 서울대 들어왔는데 내 실력 들어온 게 아니구나. 내가 가난하다고 또는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뒤처진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나 들어온 사람 그 뒤부터 뭐 실력이 없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들어온 사람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서울대학교 학생답게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처신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하신 거 아니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지만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래 우리는 죄와 상관없어 행위와 상관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행위와 구원은 아무런 관계없는 거야 하고 그렇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수준이 이렇게 높은 거였구나. 대충 잘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셔서 이 나라에 데리고 들어오신 것이구나 하는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자연적으로 뭐가 생기냐. 그럼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열망은 어디서 출발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죠. 이해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이런 열망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구원을 삼으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 거듭나게 하신다 모르겠어. 그렇게 하셨을지 몰라도 여러분 아직 구원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할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정말 죄짓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여겨주셨으니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여러분의 완전하진 않지만 열망이 여러분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나는 여러분 전혀 거듭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나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얼만큼 완전하십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나도 죄짓고 여러분도 죄짓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난 비록 넘어질 실수는 하지만 이게 정상이 아니야. 난 좀 의롭게 살고 싶고 죄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왜 내 안에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어 애통하십니까? 그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또 힘들게 또 이것도 손해볼 생겼는데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팠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는지 못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십니다. 이해 못하는 바보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던지는 질문들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 아직 거듭난 거 아니에요. 아직 회심한 거 아니고 성령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진리로 말할 테스트거든요. 테스트하면 여러분 코로나 들렸어 안 들렸어 나오잖아요. 코로나 나와서 빨간불 나왔는데 나는 아니야 우긴다고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는 거예요. 완전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전에 가지 못한 마음, 죄 자체가 싫어지고 죄 짓는 것 자체가 미워지고 물론 한쪽 마음에는 그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육신은. 그렇지만 이것에 반하여서 여러분 내가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순수하게 죄 때문에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없다면 하나님 자녀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매달리지 마세요. 구원은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부르셔서 듣게 하십니다. 예비 기간이 있어요. 그 예비 기간이 있는 자는 부지런히 주님께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려서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거듭나면요.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그런 강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한 여러분 자세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영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지표 테스트 용지가 되어집니다. 죄에 대한 미움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자, 그 다음 6페이지 넘어갑시다. 6페이지 넘어가면은 7번. 이제 주님은 내세에 대한 걸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서 내세가 없다면 기독교는 다 무너집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여러분.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 믿습니까? 나는 그것까지 어리석은 일 없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살고 그 시간에 여러분 재밌게 살지 왜 예수 믿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니까 막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전도를 해도 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아데네 가서 전도할 때 굉장히 좀 유식하게 전도하죠. 뭐, 아지 못한 신학에 하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접근 해 들어가요. 왜냐면 아데네 시민들이 철학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전도 열매 거의 없죠. 대박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고린도로 갔을 때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내가 아데네에서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어. 이제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처럼. 그 계속 거기 가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무식한 설교만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모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고린도의 유명한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 실패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독교 핵심은 뭐일까?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것이 전부란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나는 우리 요즘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하는데,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고 다녔는데, 나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경박하고 뭐,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유식한 말에 따라 철학적인 말 듣고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선포될 때 전도되는 거죠. 나도 옛날에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 한 번 만나냐면, 외국인 선교사인데요. 무슬림 선교하신 분이요. 엄청나게 많이 이게 파리에서 선교하신 분인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이런 무슬림이 하나 기독교에 전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큰 선교단체가요, 몇백 명의 선교사들이 2명, 3명 1년 회심하면요 잘했다고 박수 치는데, 혼자 하는데 1년에 70에서 100명이 주님께 돌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 선교 교육할 때, 영국에 있을 때 강의하셨어요. 그분이 뭐가 성공 비결입니까? 간단하다니까. 자기는 막 계속해서 파리 에펠탑 앞에서 외친다는 거 뭐예요?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를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고, 예수 믿어야 영생 있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자기는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기도한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얘기.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 내가 왜 천국과 지옥을, 내가 지난주 설교했지만, 내가 가방끈 잡고 내가 유식하게 설교할 줄 몰라서 내가 자꾸 천국, 지옥 얘기, 이게 리얼리티예요. 천국 생각해서 지옥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오십니까? 어디서 여러분을 건져줬습니까? 좀 편하게 살려고? 천국 가서 살라고? 나 천국 안 가요?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고생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실랍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막 뇌물대로 하고 그냥 나는 최고 행복하고 뇌물대로 살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죽으면 뚝딱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모든 게 끝나버리면 뭐. 나는 그게 더 좋아. 여러분 어떤 길을 거지?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고생도 힘들어도 하늘나라 가기 원합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예수 믿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복음은 성립되지 않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난 자들이 죽으면 끝이면 왜 복음이 필요해요? 대충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대충 잘 살자네 세상. 하나님 없어도. 요즘은 좀 힘들긴 하지만 얼마나 재밌게, 예수 하면서 얼마나 재밌고 즐겁게 삽니까? 지옥구역 심판이 없다면요, 이 세상 괜찮은 동네, 살만한 동네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죽은데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들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하셔서 그를 믿지 않으려 악을 향한 자들은 지옥에 보내셔서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다 우리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죠. 다 누가 합니까? 전부 다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몸을 받죠. 부활한 자들이요, 전부 다시 살아납니다. 믿지 않는 자도 다 살아납니다. 왜 살아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을 받고 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그날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웠고 하나님 찬양하고 놀란 걸 살지만요, 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몸을 받습니까? 그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겁니다. 사람은요, 한번 하나님이 영을 받아 지어진 존재들은 결코 죽을 수 없어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운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다스리고 귀신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 이 두 운명밖에 없어요. 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장난입니까? 필요도 없는 거. 나 같은 사람 안 가겠다는데, 전국. 나 같은 사람 여기서 재밌게 살다 끝나겠다는데,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죽으셔서 뭘 하셨다는 거. 지옥도 없는데.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요, 기독교, 나는 여러분, 내가 무식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요, 이 이상 중심적인 내용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왜? 성경 핵심이기 때문에. 지옥과 우리 건지시려고 하니까 칭의가 필요하고 성화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 지옥이 없다면 칭의가 왜 필요하고 성화가 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필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천국도요, 나는 안 가, 천국 뭘 가. 그냥 살아서 재밌게 살다 끝나면 나 그거 복잡하고 영원토록 뭐 가서 천국, 영원 질려라.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인간이 99%는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 믿어서 그 영원한 날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요, 선택해야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여러분 두 운명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그날에서 행복하게 살 것, 정말 어떤 행복인지 상상을 쓰면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날에 들어가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 받을 것인지. 여러분, 지옥의 불길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의 소망은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를 기억하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70%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죠. 천국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 왜? 리얼리티. 그리고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이 올 때는요, 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현실이 됩니다. 지옥 갈 거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나는 막 벌벌 떨어요. 그래도 손 못 치는 인간이니까 얼마나 죄성이 강합니까, 인간이. 난 지옥 지금 생각이 벌벌 떱니다. 안 떨립니까, 여러분? 안 떨리면 여러분, 여러분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안 떨리니까 여러분, 지옥에 있는 걸 안 믿으니까, 안 떨리니까 여러분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을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야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진심으로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 떨게 돼 있고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도와줘서 역사에서 인간이 얼마나 끈질기네, 이 죄악이. 육신은. 그래서 나는요, 절대로 뭐라고 설명할까, 나 촌스럽다 생각 안 해요. 천국과 지옥.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더 깊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건지시겠어 우리 주님 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 천국과 지옥은 리얼한 장소, 실제적 장소가 되어집니다. 천국 꿈이 아니에요. 천국 꿈이 아니고 지옥도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공간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전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뭐, 여기서 발 자른 말 안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이겁니까? 천국은 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 버릴 만큼 가치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만큼 피할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없으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떨지 않아요. 손을 끊고 뭐 그냥 성경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리얼리티가 없으니까.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안 가서 왜 발버둥 칩니까? 지옥의 불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왜 지옥에 안 들어가서 발버둥 칩니까? 물론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지옥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주려고 그렇게 기도하셔요. 왜 목사님 천국 지옥 믿음이 없어 이렇게 지옥 갈 것도, 나 지옥 갈 것 때문에 떨어온 게 아니야. 지옥만 생각해도 떨리는 거지. 안 떨려요? 나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나하고 다르서 그런지. 지옥 생각하면 안 떨립니까? 아니 막 땀이 안 납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나의 결정 차이죠. 나 여러분 그건 안 봤다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지옥을 느껴야만이 거기서 건진받고 구원받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깨닫게 되죠. 지옥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받다는 감격스럽게 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는가를 간과해서 만듭니다. 우리 주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앞에 더 떨어야 돼요. 더 두려워야 돼요. 더 벌벌 떨어야 돼요. 어느 정도 팔을 끊어도 난 지옥 못 가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이놈의 육신은 강해서 우리가 하나 뜻대로 살기 어렵잖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런 거 없어도 그냥 다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죠. 질문 던져야 돼요. 천국은 내 눈을 파고 손을 끊어낼 만큼 추구할 만큼 갇혀있는 곳인 거예요. 지옥은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서라도. 여러분 부자 청년 보세요. 부자 청년 왜 돌아갑니까? 가난한 자 다 재산을 나눠주고. 그런 천국을 자기 재산보다 더 사랑하지 못했죠. 현재 여기 삶, 내 재산, 이것을 천국과 지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영생 얻지 못하면 그 어디 가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왜 지옥보다도 그는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현재 세상에 내가 편하고 돈 먹고 마시고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지옥 문화, 천국 문화에서 되돌림 당하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너무 오용하고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엉터리로 믿는 이 믿음에 잘못 믿는 잘못된 것의 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로 다 덮어버립니다. 나는 이게 오늘날 굉장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난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오용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을 가져야만이 비로소 뭡니까? 천국과 지옥에 있던 생생한 개념이 생기게 되고 그것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발버둥 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만이 지옥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체험하고 있어요. 난 구원받기 이전에는 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떨지 않았어요. 왜냐면 실제로 믿지 않았는데. 난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옥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 여러분은 팔을 끊어낼 만큼 그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주의로 간데 축복합니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만 죄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자, 보세요. 비록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자. 원래 원칙은 뭐예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도 못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위로 보신다면 마땅히 우리 손발을 다 끊어내고 눈을 파내고 이 죄를 제거하고 그래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네.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자들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를 무시하고 살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 죄가 그냥 끊어내는 심정으로. 자, 또 하나 중요한 얘기죠. 왜 우리는 그러면 그런 심리를 가지지 못합니까? 왜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겠다. 이게 중요해요. 팔을 끊어라, 눈을 빼내라 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진짜 너희들 사모한다면 그런 심정이 너희는 생길 것이다. 그 나라에 정말 가야 돼. 영원한 내 운명이 거기서 결정돼.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이 죄 때문에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 죄 때문에 못 가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죄를 가지고는 결국 그날 들어가지 마. 비록 우리들이 죄인이지만 그날 들어간 자 되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는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소원하는 자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 이해 다 안 돼요. 그러지만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들은 이 죄로만, 죄는 결코 죄를 가지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단 말이지.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이 죄가 없어.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죠. 이 죄가 없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런 게 아니구나. 난 죽어야 돼. 나는 이런 큰 죄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이 죄를 가지고는 그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구나. 없는 것인데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셨구나 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죄를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죄에 대해서 전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라 그 말이지. 이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가짜고 뭔가 내가 이러면 구원받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진짜 그날의 백성이 되어졌다면은 우리 안에서 이런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물론 100%일 수 없겠죠. 그래서 싸우겠죠. 육신이 더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은 지금 앞에서 강조한 이야기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가진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싸워서 이겨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지 않는다. 나도 많은 죄를 있죠. 지금도 반복한 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이 죄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고 성령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이 죄악을 가볍게 여길까? 왜 이 죄악과 아직도 질서하고 분노하고 그럴까? 지금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기억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죄와 흠도 허락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까?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까? 그런 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아서 그 완전하고 완벽한 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구경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하는 니고데모야, 너 의로운 자지 이렇게 모든 선을 행하고 율법지고 잘 지키고 했지. 그러나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구경조차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날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들어갔지만 그 믿음은 결코 여러분이 값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해서 여러분이 훌륭해서 그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면 완전하고 완벽해야 돼요. 눈금만이라도 죄가 있어서는 안 돼. 죄가 있으면 그걸 끊어내고 죄를 완전히 제거해요. 온전히 없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누가?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해서 그분 백으로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간 자로 하나님 여겨주시고 받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위치죠. 그러면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이해 갑니까? 나 여러분들 지금 듣는 에너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심각하게 좀 생각하죠. 이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가 이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속적으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게 무슨 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끊어내는 열망이 없어요. 이게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백성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구원받는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참된 거라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이런 것에서 정말 전혀 눈으로도 손으로도 뭐라도 전혀 죄짓지 않은 그 완전함이 여러분이 선물 주셨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들어갔을 때 여러분 실려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 백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들어왔지만 그 사람이 졸업하려면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심을 다해서 그 서울대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향하신 하나님의 불자이고 계획이란 말 이해가십니까?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요, 전심을 다해서 뭐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끊어내고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죄가 아니야. 이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나부터 뭔가 구원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도덕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끊어내야 그 사람도 끊어낸다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눈을 빼내고 팔을 끊어낼 만큼 그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너희들은 찍었다 깨나도 못 간다. 팔을 끊어내봐라. 눈을 패봐라. 그러다 죄가 사라져. 저는 너희 마음에 중심에 있어. 하나님이 널 받으실 수 없고 너희들은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근데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이 모든 거룩을 다 이루고 완전하게 그는 뭐야 모든 면에 시험 받으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수많은 욕을 받은 참고 견디고 이기셔서 그는 죄가 없으셔서 완전하신 그런 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육신을 입은 예수를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늘에 올리셨더니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인간의 몸을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때는 완전한 완벽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이 그 완전하심을 때문에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들어가서 보지 않게 되었단 말이지. 우리도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분과 같은 운명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서 데리고 앉아서 그가 하늘에 앉을 때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바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서 그 나라에 자리에 하늘에 앉게 되어졌다 그 말.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얻은 우리 신분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내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주 안에 거할 수 없느니라. 살은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팔을 끊어내고 눈을 파는 이런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덕적 순위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리얼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 나라가 어떤 날 도무지 우리에게 리얼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리얼하지 않는데 뭘 그 나라 들어갈 발버둥 칩니까? 그 나라가 들어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세요? 아니 하늘나라가 이러면 진짜 존재해. 거기 들어가야 돼. 거기 안 가면 지옥 간다.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없고 그것이 실존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믿음은 다 이게 뭐예요? 신규루지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져서 그게 실존하는 나라구나. 진짜 거기 못 들어가면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저쪽에 던져서 마귀와 함께 귀신들과 함께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려워 떨어 말이죠. 두려워 떨면서 이러면 잊지 않는 사람들이 어째 지금 그 밑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이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냐 그 말이야. 예수의 죽으시 무슨 의미가 있어? 십자가가 죽으면서. 그분 나 부활 뭐가 죽을 의미가 있어? 하늘나라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하늘나라가 실제하는 장소가 아닌데 여러분 왜 거기 들어가서 예수가 달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고 무슨 의미가 있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설자면 기초가 서 있어야 돼요.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지국에 대한. 주님이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셔. 오셔서 뭐를 가르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신 무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라. 왜 예수님이 기거했을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칩니까? 이게 여러분의 실존한 나라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 헛것이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죽었어 살았다 내가 죽는지 심판받는지 그것도 못 믿는데 심판에서 건진받기 예수를 믿는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죠. 어쩌다 교회 다니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리얼합니까? 세상이 리얼하지요. 세상이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건 실존해요. 이것이 더 정해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데 무슨 하는 날에 복음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있으려면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사모해야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정말 영원한 저주요.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영원히 형벌만 지옥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꺼지던 불새에서 고통을 정해하지만 하루라도 이러면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 집을 통치한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개입도 안 하신다. 하루를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 통치를 영원히 받아야 돼요. 거기서. 이게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와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존하는 것을 때 실존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 구원에 관심을 갖게 돼. 그래야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신 주님의 관심 갖게 되는 거.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이 이루시는 모든 데 관심 있는 것이지. 기초가 무너져 있는데 왜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 필요하냐. 난 지옥 갈 운명이고 지옥을 너무나 믿고 어떻게 하면 난 거기에 들어가면 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정말 생각만 해도 벌벌 떨려야 거기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신 예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보세요. 왜 한국 교회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데 예수 백날 말에 무슨 소리야? 다 헛것이죠. 십자가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데 무슨 거기서 건져줄 구원주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완전 한국교회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복음이 회복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회복되어야 돼요. 아멘. 내 말이 논리적이에요. 내 말이 이성적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거짓말이에요. 복음이. 무슨 복음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존재가 없는데 그걸 없는데 왜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가짜 복음이죠. 어떤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자기 확신 이런 것을 복음 전하죠. 성경이 말하는 내가 좋은 일 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자기 철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내려가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을 들어가야. 주님 벌써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천국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옥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 손끝나라 눈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나라 소중한 거야. 네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그 나라는 추구할만 가치가 있는 거야. 나는 여러분이 묻고 저 자신이 묻고 싶은 거예요. 저 자신에도 정말 이 말씀 앞에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질문요. 너는 그 나라를 그만큼 사모하네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게 이거예요. 너는 네 자손을 다 가난한데 줄 만큼 너는 이 나라에 들어가길 사모하느냐. 내가 영생을 무라 영생을 얻으리까. 그 거짓말. 주님이 질문 던지잖아요. 주님이 질문 던지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질문 던지잖아요. 뭐를 발견합니까? 그 청년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영생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처럼 받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뭐야? 그거 아니면 죽어요. 우리가 벌써 장난감 하나 목숨 걸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 안 걸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목숨 거냐 그 말이에요. 지옥에 안 들어가서 여러분 목숨 거냐 그 말이에요. 팔을 끊어낼 만큼 그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걸 리얼하게 받아들이냐 그 말이죠. 받아들인다면 다 달라져요. 나는 복음을 배우면서요. 생각하면서 이게 잘못됐군. 내가 여러분에게 몇십 명 넣고 떠들어봤자 소용도 없겠지. 그러나 나 자신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늘나라와 지옥이 리얼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다 허물어집니다. 기초 잃어버립니다. 이게 머리 생각하고 사고해 보세요. 왜 여러분이 계속 이 모양 이 꼴이고 전진하지 못하는가? 그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 원인은 놀랍게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소망. 하늘나라 진짜 있는 데가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팔부던 칠 것 같네요.
믿음 가졌다 끝나는 게 아니죠. 믿음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심을 다해서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 아멘. 이게 없으면요, 다 죽은 거예요. 다 믿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원색들 어린아이처럼.